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전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전과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혹을 당하면 아무리 비전의 사람일지라도 유혹과 미혹에 쓰러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지지 않는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혹 앞에서 반드시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유화 시인의 오징어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밤바다를 나가서 집어등을 딱 켠 배가 밤바다에 놀랍도록 햇살처럼 큰 광명을 비치면 수많은 오징어 떼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종국은 잡혀서 그들의 생을 이제 마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시는 이 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광명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끌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그런데 그 모든 광명이 어쩔 때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성공 제일주의,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들이 다 뭐를 상징합니까? 광명이에요. 우리가 다다르고 싶은 것들, 우리가 도달해서 얻고 싶은 즐거움과 부귀와 화려한 것들, 그 광명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넋이 나갈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광명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광명을 따라서 가보니 종착점이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더냐? 그렇지 않다. 모든 광명이 이 땅에서는 신기루와 같고 결국 사라지고 말 것들임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빛나는 모든 것이 황금은 아니다. 시작. 우리는 빛나는 모든 화려한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심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요? 이 땅의 모든 광명을 의심하는 믿음의 삶을, 또 성령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성경에는 광명, 빛을 상징할 때에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나 지혜나 희망이나 이게 진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뱀으로 그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나와요. 간교하다.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매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전설에 따르면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냈기에 그들이 쉽게 유혹당했다라는 전설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는 뭐라고 말하죠? 차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 그러면 사탄이 다니는 길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도자로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틈입니다. 틈. 목공 작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목공 작업하는 분이 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틈을 발견하면 그 틈 속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그 쐐기를 박아놓고 이 나무가 쉽게 두동강이 나거나 목공업자가 자신의 의도한 대로 쉽게 조각될 수 있도록 그 틈 안에 쐐기를 박는데 사단은 어디를 통해서 틈탄다고요? 틈.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틈. 분열의 틈을 속성에 따라서 사단의 속성에 따라서 역사할 때가 많은데 남자와 여자 간에서 부부 간에서 자녀와 부모 간에서 또한 친구와 친구 간에서 요즘은 뭐 보수와 진보 안에서 그 틈 사이에 사단이 쐐기를 박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쐐기가 우리가 의심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좋게 보이는 것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할 것들로 그 쐐기를 박아놓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지 못할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그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무수한 틈이 있고 그 틈 속에서 사단이 마구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합니다. 그럴 때에 이 거짓된 광명에 속지 않고 나의 영혼이 죽음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지 않는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요셉이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했나 그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유혹이 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아멘. 우리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말하죠. 요셉이 17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보디발 바로의 친위대장의 눈에 띄게 하여서 그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 총무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의 외모에 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이 요셉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 용모가 빼어나다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아름다웠던 라헬의 피해를 이어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요. 그런데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의 주인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이 종이었던 요셉을 유혹해요. 그래서 3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여기서 옷을 잡았다라는 말은요, 강권이라는 말입니다. 강권이라는 말 플러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때에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아니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쉬운 거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절당했을 때에, 그가 거절했을 때에 어떤 불이익도 각오를 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요셉의 이 거절 때문에 그동안 그가 신임을 받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 지위, 혹 그의 가족,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까지도 보존되기 힘든 상황에서 요셉이 나는 아니다, 노라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 가면 롱스피크라는
로키 산맥에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에 보면 400년이나 된 아주 커다란 거목이 지금은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었고 눈사태와 폭풍우도 400년 동안 꿋꿋이 지키면서 자리를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 원인을 보니 그 이유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그 나무에 기어 들어가서 그 속을 갉아먹기 시작됐다라는 거죠. 엄청난 재해들, 엄청난 벼락을 맞고 산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 거목이 아주 작은 틈 안에서 딱정벌레들이 조금씩 그 속을 갉아먹었을 때에 아무런 힘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청에 응하게 하는 심리적인 기법 중에 FITD라는 방법이 있어요. Foot in the door technique. 문 안에 발 들여놓기. 무엇을 이렇게 판촉하는 분들이 천정을 누르고 문이 딱 열리면 발부터 끼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는 사람에게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 그 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과 한마디를 더하고 두마디를 더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 이 발이 한쪽이 아니라 집안에 들어가서 판매에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심리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딱정벌레에 의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죄가 맞느냐, 이 정도까지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사단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하지 않는 그 시점부터 어쩌면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라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 이것까지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이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대로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무너뜨릴 수도 없을 것 같던 철옹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승리하였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바라본 땅에는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군이 아니라 3,000명의 군대만 이끌고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하고 말죠. 그 전쟁에서 저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승리를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그 바쳐진 전리품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할상의 귀한 옷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취했는데 성경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한번 놔둬보세요. 자, 누가 범죄했죠? 원래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 그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그 바쳐진 물건을 훔쳤던 그 범죄를 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아간이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한 한 사람 아간이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의 작은 죄가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앞으로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증문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좌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양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내 몸의 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범죄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내가 온전케 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무너지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미혹할 때 그 작은 틈을 비집고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과감하게 요셉처럼 유혹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혹 앞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과감하게 떠나라.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유혹을 거절했다고 해서 유혹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틈이 날 때마다 강력하게 이전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 때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도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이 여인이 요셉을 강요했습니다. 옷을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노련한 항해자라도 암초가 깔려있는 해역을 시험 삼아 지나지는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의 자리에 그냥 거하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노라 말하는 것은요,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이기려면 유혹받을 만한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 그래서 방화벽을 치고 또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내가 혹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울타리를 치고 그 밖으로 넘어가든지 그 밖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는 인류에게 비전을 하나 선포하셨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그 첫 단추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너희가 예배와 율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을 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세워질 때에 사단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요. 사단도 계획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왕이 되어서 그의 삶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광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 붕악한 나라가 되어서 이 외세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세벨이 누구였냐라는 거죠.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이기도 했으며 그 시돈의 왕이었던 원래 직업은 아스타르테라는 여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됐는데 그 왕의 딸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자, 누구의 전략입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는 비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강력하게 만드는 놀라운 나라로 만들겠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 안에 무엇이 틈타고 있었습니까? 사단의 전략, 우상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정략 결혼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막 건축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우는 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전에서 매춘하는 사람들로 들끓는, 쾌락을 쫓는, 유혹을 쫓는,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기,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나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과 바알 죽은 우상 앞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고 너희가 만약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광명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쫓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것을 못 포기하겠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삶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들이 결단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의 자리,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지고 만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비전과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그 은혜는 받은 사람일지라도 유혹당하면 그 비전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그들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함으로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의 것, 탐욕의 것, 유혹의 것들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머뭇함이 있다라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동사 3개가 나와요. 뭐뭐가 나오죠? 동사 3개가. 첫 번째 따르다, 두 번째 서다, 세 번째 앉다.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3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니까 앉다. 이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한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죄의 점진성, 죄가 점점 더 커지는 단계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죄와 악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죄와 함께 그 죄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 위에 털썩 앉아버리는 거예요. 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꾀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 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나는 문제없어. 이것이 오만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담대함도 주세요.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때로는 그래서 어두움의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시기도 하지만 평범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악인들의 길 위에 유혹의 자리에 성도들이 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광명의 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언제 나를 미혹할지 모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약했고, 모세는 그 의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했고, 솔로몬은 이성 문제로 쓰러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처음부터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유혹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까? 유혹의 자리를 떠나셨습니까?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요셉이 말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에 그 유혹에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큰 소리를 내서 경고하는 소리를 우리 뭐라고 말하죠? 사이렌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사이렌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했는데, 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실까요? 이게 무슨 로고죠?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로고가 참 아름다워 보였는데, 사실을 알고부터는 좀 이 로고를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섬찟해요. 원래 이 사진의 원형의 모습은 이런 것이거든요. 꼬리가 2개 달린 사람 얼굴을 가진 이렇게 요정? 요정을 말하라고 좀 그렇네요. 요정도 아니죠. 요괴? 이 사이렌이라는 이 요괴는 원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항해자들을 유혹해서 배를 파선하게 만드는 그런 요괴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2명의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이렌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았던 2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 오디세이였습니다. 이 오디세이가 이 트로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사이렌이 존재한다는 그 바다를 건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사이렌이 있는 암초 지역을 지날 때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부하들의 귀는요, 밀랍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이렌이 살고 있는 섬 근처를 지나갈 때에 고혹적인 사이렌의 막 유혹의 아름다운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오디세이가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꽁꽁 묶여 있어서 결국은 지나가게 되면서 그 배가 파선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이었던 오르페우스라는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가 그 사이렌의 미혹의 소리가 외쳐졌을 때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더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며 수금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지역을 지났대요. 전설에 따르면 서기상에서 사이렌들이 집단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어쩌면 이런 2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막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주일날은 교회만 있어야지, 나는 기도만 해야지, 절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지, 그 소리엔 그러니까 자신을 꽁꽁 묶어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다만 얼마나 괴롭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방법, 세상의 유혹의 소리, 세상의 광명이 나를 비출 때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 그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아름다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또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내가 맞이하고 나니까 다 배설물같이 여겨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다라는 그 찬란한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 나를 범람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음성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말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모섬에 갇혀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요한 계시록을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밝아지고 싶죠.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세상의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봐라! 눈이 밝아질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자,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아도, 하나님과 마주서지 않아도 너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없어도 너 인생의 독립적인 인생을 통해 너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자기들의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업신여기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서 다 죽는 사건이 있었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겼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물질의 유혹을 저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물질의 유혹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나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속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런 사건이 나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업신여기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님 앞에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성찬식,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떡과 자신을 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병과 죽음의 심판이 찾아왔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했어요, 주의 만찬도 참여해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셉을 유혹할 때에 이 요셉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유혹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늘 요셉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좋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혹의 자리를 이겨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든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요셉의 인생이 역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의 시련이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유혹을 이겨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전을 생각했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했는데, 보상은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또 시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유대인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대판을 받게 되고 심하게 매를 맞고 경고까지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관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외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 또 그의 시련,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번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이겨내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그 자리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련이 멈추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전보다 더 극악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들이 받은 비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소원한 기도 제목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당하면 위대한 비전의 사람일지라도 쓰러집니다. 유혹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할 때에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여러분 그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반드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수많은 기회의 문이 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눈을 마주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삶에서 계속 선포하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인생,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거대한 폭풍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유혹도 어떠한 거짓과 속임수도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유혹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비전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만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만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만들고 우리를 사망과 어둠 가운데에 우리를 몰아세우기는 저 공정권세의 자둔자 우리를 유혹하기를 원하는 미혹하게 만드는 저 악한 것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선포합니다. 유혹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의 때에 내가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결정 용감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그 유혹이 하나님 속임수가 그래야 내가 머뭇거리게 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이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전쟁에 속한 것 하나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의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들은 말씀처럼 유혹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나를 지키시는 주님 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된 비전의 사람 비전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청년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뒤를 둘러보니 세상은 광명처럼 보이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나 나를 도와줄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의 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유혹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 믿음의 전쟁 가운데에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아버지 주의 군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유혹 앞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선포하며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